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사명을 줄 때, 부르시고 사명을 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심이 오늘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언가, 여호와를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스스로 계시며 영원 이전의 세계를 다스렸고 지배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창조의 세계가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또 헬라어로에서 보면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등등의 이름은 어원이 같아요. 이게 야훼라고, 이 순복음께서 보통 야훼라 그렇게 이 여호와를 부르죠. 그렇게 이 야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건 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한 건 나는 구원자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은 건져낸다, 구원한다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인데, 이 건져내는 건 뭘 말하냐면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건져냅니까?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죄에서 건져냈어요. 이게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에 맞는 여호와의 일하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뒤에 신명기 가서 보면 33장의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한다? 너의 처소가 된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에 맞는 하시는 일이에요. 영원한 처소가 된다. 이게 보호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팔이, 여호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나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물리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록한 시편이 시편 90편이잖아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쓴 모세며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이 모세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도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90편 시편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1절에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사오니,
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고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거처가 되셨는데 산이 생기기 전, 이게 뭐냐면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 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죠.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지요.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시지요? 여호와를 아시잖아요. 예수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또 명철도 한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의미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환난과 공고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후반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이름, 대대에 불려질 칭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살아야 돼요. 그 이름에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는 자 내가 만나준다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이름이니까요. 근데 이 이름을 우리는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 이름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 축복자. 이게 여호와 속에 있다면,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이름은 우리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여호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스스로가 계신 분이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야라고 주신 이름이니까, 이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 그걸로 인하여 주어진 그 이름을 걸고 언약한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이어졌던 모든 언약처럼 이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부터 시작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죄를 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언약들, 모세를 통하여 재확인하였던 모든 언약들, 이 모든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노아 홍수 심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죄를 범해요. 악을 행해요. 인간들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름을 걸어놓은 언약이기에 이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항상 새롭게 언약을 또 갱신하시면서, 그러면서 언약의 영원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영원한 성취와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변함없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언약의 유효성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영원성에 담겨 있는 언약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얼마나 우리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했으면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렇던 우리를 이렇게 귀하신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배은망덕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귀한 지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영원하신 이름에 그 합당한 언약의 성취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름 앞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귀한 사명 직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시켜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갱신시켜가면서 일을 하시는가?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2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은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을 변하지 않도록 굳게 세워준다는 것은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앞에서 세워지는 언약의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깨뜨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느냐? 인간이 변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좋은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 이건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그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잖아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먼저 언약 깨뜨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변하지 않도록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내신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입술로 고백했던 것 잘 지키도록 힘쓰시기 바래. 아멘 하셨어요? 아멘한 대로만 사세요. 아멘은 잘하면서, 아멘은 잘하는데 성전만 나가면 벌써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 돼요.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산을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세상의 만물들이 변하고 옮겨지고 그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인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변질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간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느냐, 앞에 잠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역사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의 이름의 영원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한 그 어떤 것들도 여기 나열된 환난도 권고함도 박해도 기근도 적시나 칼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도록 대적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 가서도 39절에 보면 8장 39절에 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가? 앞에 말한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권고나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이 모세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신 이 15절의 마지막 약속이 예수 메시아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에까지 이어지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언약과 사랑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잠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끊어진 거 아니냐? 아니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았어요, 그들을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의 변화될 것과 돌아올 것과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이요 사랑의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해주시고 양털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한 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요. 물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의 모든 주어졌던 기회가 끝나는 때가 오죠. 회개할 기회가 이젠 없을 때가 와요. 하지만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게 긍휼의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잖아요. 응? 이게 영원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 아주 냄비 끓듯 벌벌 끓다가 불 끄면 착 식어지는 것처럼 참 이거 계속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식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질러야 될 텐데 이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불살르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공고함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 영원한 사랑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 그 현실이, 그 현재가 환난 중에 있으니까요. 그의 현실적인 상황이 핍박과 권고함 속에 있으니까요, 지금. 근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비교가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영원한 그 사랑을 믿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까지 고난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온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그 영원한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택한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고난 속에 그냥 내던져 놓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성경 퀴즈 다니엘서에서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으며 통치자의 자리에 나중에 나아갑니다마는 그 세움을 입고서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시기와 질투를 당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지 못하게, 기도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들의 모습,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환난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들이 겪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내 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어도 그들은 그 앞에 굴하지 않잖아요. 친구들의 고백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 안 해요 라는 그들의 고백은 어디서 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언약이니까요. 이게 언약이니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까지 굴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다는데도. 왜?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하면 죽인다지만 안 하면 죽고 하면 산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은. 때가 되면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그래요. 의인의 길은 예수님 말한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으려니까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죽임도 당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려니까요. 풀무불도 던져지고 사자굴도 던져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나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악인의 길은 뭐하다? 시편 1편 6절에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보내라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계속 마음이 완악해서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그런 번복된 짓을 계속 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만이 계략을 세우잖아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달아 죽이겠다고 세상에 장대 만들고 하잖아요. 득세하는 것 같죠. 아수르 왕의 인정을 받는 존재였으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지가 매달려 죽어요. 직궤에 지가 빠진다는 말이 있죠. 이게 악인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에겐 찾아오잖아요. 그 다양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세상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욕심들을, 유혹들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이 힘, 이건 그냥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거기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다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지잖아요. 아가는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그게 외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금덩어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어기잖아요.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돌미독 속에 묻히는 그런 사망의 자리를 가고 말잖아요. 망하는 자리예요.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처음에 부름받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권세의 욕심, 물질의 욕심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잖아. 후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에 후회했대, 버렸대. 이게 오죽하면 그래 되겠냐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답게 그 언약과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영원토록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영원하신 이름 앞에,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책임, 어떤 의무를 말한다면 바로 이 영원하신 이름과 언약의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그 전능하신 권능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미암는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책임이요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면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로마서에는 편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언약과 사랑 안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오전 예배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거죠. 이 차이, 이 갭을 줄여야 돼요. 이걸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이게 격리되어 있다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일치가 되도록 힘쓰는 게 결국 바울이 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궁극적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영원한 이름을 믿을 때 가능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네 그랬잖아요.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부지런하고 둔하지 않고 지혜롭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제가 간혹 여러분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호와의 영원한 이름을 믿나?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나? 믿고 있나? 거기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의 요구만 충족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도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 헤아려 보자는 거지. 헤아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 히브리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래서 거기서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뭐라냐? 부지런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뭐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래.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함, 소망으로 풍성함, 끝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이런 믿음, 오래 참음 등등,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있는 성도라면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변함없는 그런 긍휼을 받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심하여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적정한 때에 적절하게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입니다. 이럴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이 성전에 나와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힘 등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서 그 길,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잖아요. 나 자아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하는 건데, 19절에 이게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그 예수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을 마음에 뿌림 받았어요? 예수 보혈이에요. 성령의 그 감동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뿌렸다는 표현에서 뿌렸다. 여기서 말하는 뿌렸다는, 마음에 뿌렸다고 할 때 이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촉촉하게 젖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촉촉하게 젖은 상태. 보혈로 촉촉하게 젖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악한 마음, 악한 이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떠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1번이 뭐요? 악인의 꾀로부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꾀를. 이게 보혈의 피로 촉촉히 젖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몸으로 모든 지은 죄, 여러분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들, 이거 다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으로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몸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내 마음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죄를 범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보혈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응? 따라해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참 마음이 뭐예요? 참 마음. 진실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실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구가는 어땠어요? 외식하는 자들, 가식적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꾸며진 마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요,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믿는 척 하지 말자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믿어보자. 아멘. 우리 믿는 척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 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는 척 하는 사람인가? 한번 쳐다봐 봐. 진짜 믿음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간다? 네. 참마음, 또 다음?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이 두 가지, 이것만 잘 지켜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네. 그리고 또 시브리서 10장 25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기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모임을 피하는 스스로가 되지 마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무슨 모임이요? 앞에서 말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임, 주 안에서 모임. 여러분, 예배예요, 헌신이에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거를 피한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스스로가 피하지 말라고요. 오전 예배 때도 잠시 그 얘기했고, 여러분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마치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응?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내 스스로의 판단이야.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 아니, 수요 예배 뭐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예배 방해하는 바로의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바 있잖아요. 앞으로 뭐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다만, 아무튼 간에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계속 뭐 출애굽기 좀 모세오경을 좀 구체적으로 나가니까 한번 다루겠죠.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걸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피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했어.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넉넉한 마음이 돼, 평안한 마음이 돼. 그냥 안 나가도 전혀 죄의식도 없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무감각이다. 무감각.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길 사모하셔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이면, 이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란 말은 뭐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가 여러분 핑계 얼마나 줬습니까? 코로나19 이거 마귀가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거를
적그리스도, 딴 게 적그리스도인가? 예배 방해하는 다 적그리스도지.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들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막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피곤한 사람이 세상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데. 연말이니까 이제 각종 모임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요에 빠지고 금요철에 빠지는 사람이 각종 모임은 연말 모임 다 쫓아다닌다. 이게 바쁜 사람이요? 이게 피곤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못된 거지.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좀 민망스러워서 아멘을 안 하나? 한번 이거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한번. 예? 세상 인류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자꾸 식어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있어요.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부족한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 말했던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네.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아 하시면서 약속했던 모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